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좀 수준 낮은 질문을 좀 하나 하려고 그럴 텐데요. 대답은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천사들이 그 말씀을 전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병생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병자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흉악범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특히 저 같은 요리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건 오직 라면 끓이는 것밖에 몰랐던 사람이 그런데, 근데 여러분 먹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맛있고 맛없고 내 입에 맞고 안 맞고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살 수 없어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이제는 더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탐욕적으로 살면서 이웃을 적대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그 앞에 갖다 놔도 음식에 대한 탐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면 굳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우리를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 십자가의 길이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은혜를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십자가 얘기는 많이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부르고 그랬는데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삶으로 그게 확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문도 다른 본문에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요, 어떤 교회는 패배의 십자가로 인식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고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로 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십자가는
미움과 용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발을 못 박은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잔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살에 못이 박히고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도 마음이 그래도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또 오른편 왼편에 같이 매달렸던 그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마취제였던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오른편 왼편의 두 강도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고통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치면서 6시간 정도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참으로 잔인하게도 그 아래서 구경하면서 이런저런 말로 비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보니까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볼 말씀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심지어는요, 거기 있는 군인들도 이런 말을 듣고 맞장구를 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통해서 당시의 장면을 한번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서 주무시고 계신 분들 이 시간에 눈을 좀 잠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눈을 뜨시고 지금부터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눈을 떠 계시지만 제가 이제 묵상하는 그런 태도로 제가 하는 말을 좀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마음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웃고 정죄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야말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여기까지 몰고 왔습니다.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온갖 거짓 소문들 중에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공유하면서 그것을 보편적인 사실로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곧 골고다 언덕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에서조차 그들은 미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계속 야유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지 않습니까? 자, 눈을 감았던 분 눈을 뜨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시면이라는 말 하잖아요. 죄의 시면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면요, 땅바닥 1000m, 2000m까지 뚫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움과 용서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미움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종종 저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사람들 속에 있는 미움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교만과 욕심이었다고 그러면 그 아들이었던 가인의 죄는 미움과 시기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고요.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족 간의 미움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불행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적어도 가족 간에는 사랑으로 하나 된다. 여러분 가족만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과도 서로 섬기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 간의 미움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불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어느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이 된 그 자매 중에 동생이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했다고 그래요. 내용이 뭔가 하면 5살 무렵 서울의 모 시장에서 정체 모를 할머니를 따라간 쌍둥이 언니를 찾습니다. 이렇게 방송국에다 글을 보냈대요. 그런데 기대하지 아니하고 이제 보냈는데 너무나 그리우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언니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친자매라는 걸 확인을 하고요. 30년 만에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자매가 우리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살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같이 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갈등이 점점 심해지니까요. 이 자매가 서로 말을 섞지 않게 됩니다. 그냥 소 닭 본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를 고소하기도 하고요.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 언니가 그 4살짜리 동생의 그 애를 목욕을 시키는데 근데 여러분 애가 잘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가 엉덩이를 한 대 때려줬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걸 보고요. 언니를 폭행죄로 고소하고 2년 동안 무려 31번이나 고소하고 고소받고 그러는 고소 전쟁을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미움은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인종이 같아도 민족이 다르면 미워하기도 하고요. 민족이 같아도 지방색으로 갈리고요. 이념이 다르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미움 가운데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증오를 일으키는 것이 종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고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종교가 달라가지고 서로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미움의 뿌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자신을 한번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지만 내 마음속에 이 유대인들 같은 군인들 같은 관리들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한번 거기에다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분노로 가득 찬 그리고 미움으로 얼룩진 그런 모습은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서의 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 뿌리 깊은 미움으로 팔짱을 끼고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 34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해 놓는가 하면 이 힘없는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웃의 아픈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자주는 하지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어느 좋은 목사님이 표현해 놓은 내용인데 이 힘없는 기도, 그렇겠구나.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한동안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머리를 뭐 맞은 것 같은, 우리가 흔히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한동안 가만히 앉아서 그렇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힘없는 기도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나온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용서의 뿌리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용서가 미움의 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용서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들어보면 나이가 들수록 자그마한 일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 실제로 그런가요? 연세가 많아지면 상처를 많이 받으시나요? 상처를 주고받고 그게 자꾸 쌓이고 쌓여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미움이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이 가장 큰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미움의 뿌리가 있는 곳에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의 감정은 우리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그 증오의 감정은요, 우리의 영혼을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가둬놓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증오의 감정을 가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 자,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 최고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기본과 하면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 용서입니다. 오직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용서만이 나를 그 어둡고 축축한 감옥, 그 차가운 쇠고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한 죄인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에 의해서 깊이 각인되어진 십자가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용서의 뿌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용서할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르려고 할 때에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남을 용서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미움의 뿌리로부터 해방시켜 주고요.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사회가 치유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마의 얼굴을 보고 싶은가? 악이 마음을 주장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살기등등할 때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라. 그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은가? 선이 마음을 주장해서 남을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얼굴이 곧 천사의 얼굴이다. 여러분 제 말대로 안 하셔도 돼요. 옆에 있는 분이 아주 친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굴을 한번 슬쩍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안 보셔도 좋아요. 또 하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스스로의 심령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악마의 얼굴로 보실지 아니면 천사의 얼굴을 보실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이 자신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용서를 본받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고 못 받고 저주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파편들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다 깨끗이 씻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움의 상처들도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승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허락하셔서 저희들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우리 동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시기 원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